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니 바로같이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출애굽기 6장까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절은 같고요. 요셉의 시대도 같습니다. 지금은 모세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훈련시킨 이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일 하는 겁니다. 주의 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리더로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훈련시키고요, 더 연단시키고요, 강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사람으로, 리더로, 지도자로 키우십니다. 모세는 그래서 80년을 훈련하고 드디어 지도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럽니다. 내가 누구간데? 제가 살인자 아닌가요? 제가 도망자 아닌가요? 제가 처가살이 하는 사람 아닌가요? 너무 비겁자인데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라고 했으면 너입니다. 어떻게든지 그의 장점을 보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단점은 허물과 죄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으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 붙드시고 그거 가지고 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겠다. 나머지는 내가 다 너에게 주고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주일 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잘못한 거 허물 거기에 주눅 들어서 빠져있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하시. 하나님 다 기억해서 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은 혹독합니다. 엄청납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초저녁보다 점점 갈수록 깊어지지요. 가장 어두운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은 언제일까요? 하루 중에? 네? 새벽을 환한 때가 새벽이고 해 뜨기 직전입니다. 초저녁도 아니고 한밤중도 아니고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가장 깜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고난의 길로 이끄시는데 가장 죽을 맛이다, 깜깜하다, 헤어나기 어렵다. 그때는 곧 여명이 가까울 때입니다. 그런 줄 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아름답게 멋있게 인도할 겁니다. 훈련 없이 만들어지는 사람 없거든요. 모세를 만드시는데 80년 걸렸다니까요. 80년 걸려서 만들어가지고 쓰려고 하시는데도 모세는 계속 내가 누구간데 내가 저들에게 가면 누가 보내셨다고 하겠습니까? 계속 말이 많습니다. 4장에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럴 만도 하지요. 400년 동안 암흑의 세계였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은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한 적이 430년이요.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말도 지나친 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았는데 갑자기 너에게 나타날 리가 있냐? 너는 또 40년 동안 보이지도 않더니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냐?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곱배기도 안 보이던데 4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나님이 이끌어간다고 그러니 어떻게 믿겠냐고요. 이게 순인간적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 엉뚱하게 너 손에 뭐 가지고 있냐? 그래요. 지팡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네 손에 뭐 가지고 있어? 지팡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성경엔 믿을 수 없는 것이 숱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 투성이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것이 말이죠. 지식으로 지혜로 내 경험으로 믿으려고 하면 죽었다 깨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지식적으로 내 판단으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안 해.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로 되는 건데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이게 믿어지는 건데 그냥 지식적으로 믿으려니까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너 뭐 가지고 있어? 지팡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돼. 여러분 근데 원초적으로 주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 가지고 하셨어요?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빛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있는 거 가지고 변형시키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그런데 이게 믿음이란 말이지. 믿음. 야다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 믿음의 훈련 또 시킵니다. 80년 훈련시켰는데도 모세를 또 다루시고 내가 함께하는 걸 보여주어서 저들에게 가서도 한번 보여줄 것을 미리 예행 연습시킵니다. 실제적으로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지만 누구에겐가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양치기 목자니까 지팡이가 들려졌지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 보는 분들은 펜이 들려져 있고 컴퓨터가 들려져 있고 목수에게는 뭐 연장들이 들려져 있고 다 들려져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재능들 내게 들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 없다고 그러지 말고 그거 들려져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운전 잘할 수 있으면 운전하는, 찬양 잘할 수 있으면 찬양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잘할 수 있으면 가르치는 거 하는 거예요. 청소 잘할 수 있으면 청소하는 거예요. 남이 잘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재능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하는 거예요. 양치기 목자에게 지팡이는 양들을 구할 때 쓰는 거잖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잖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시편 23편 고백과 같이. 근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되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너 꼬리 잡아봐. 꼬리 잡으니까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6절 또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아서 지팡이가 된 것을 보고도 징가민가하고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증거를 주십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다시 꺼내라. 넣었다 꺼내니까 문둥병이 생겼어요. 7절입니다.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할렐루야. 다시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손이 깨끗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밤새도록 고기잡이한 베드로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배 오른편이라고 그물 안 던져봤겠습니까? 오른편, 왼편, 앞편, 뒤편, 깊은 거, 얕은 거 다 던져봤죠. 밤이 맞도록. 그러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큰 고기만 153마리요. 배가 가라앉도록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친구도 오라 그래서 2배 가득 차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가능한 거예요. 방금까지 그곳에 그물질을 했어도 다시금 고기 몰아 넣으시고 주님이 그물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창조주란 말이죠. 우리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방금 했어도 내가 해봤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고 행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보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뭐 내 것이라고 내가가 자꾸 들어가면 그건 실패의 연속입니다. 기적을 절대로 맛볼 수 없습니다. 내가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주님. 주여 주께서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거 졌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30명이 50억 봉사했으니까 기적이죠. 2년 조금 넘은 사이에 250여 명 됐으니까 기적이죠. 30명. 금년에 제적 500명, 출석 성도 400명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던져봐. 뱀 되잖아요. 다시 잡아봐. 지팡이 되잖아요. 주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데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된다 안 된다 내가 결론을 다 내린단 말이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수종자예요. 내가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수종자예요. 나는 청직이에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도 나의 표적의 표징은 받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두어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그래도 믿을 수 없는 표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물 좀 떠와봐라. 그리고 땅에 부어봐라. 땅이 다 피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모세도 참 끈질깁니다. 그렇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근데 모세보다 더 끈질긴 분이 계시거든요. 누구예요? 모세를 지으신 하나님. 모세보다 모세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그냥 갈대상자에 넣고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40년 자라게 했느냐. 내가 너를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시켰는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인데 내가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해요. 때로 이겨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막 몰아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잖아요. 야 이놈아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있다. 이놈아 군밤지면서 그리잖아요. 하나님이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수를 쓰려고 하지 마세요. 트릭 어떠한 계결을 부려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솔한 마음으로 그저 엎드리는 게 상책입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너 누가 그거 지었냐 그러잖아요. 12절 보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절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모세도 끈질깁니다. 네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말을 가르치려. 할 말 다 하겠다, 해주게 하겠다는데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 속 타실 거예요. 이럴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15절 같이 읽을게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왜 포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모세 쓰시려고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40년 80년을 훈련시키셨는데 하나님이 바보요? 하나님 바보 아닙니다. 딱 들어서 모세가 굴복할 때까지 설득하고 다루시고 만드시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십니다.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저 말 못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네 형 있지 않냐? 내가 붙여줄 거다. 네가 할 말 다 대신할 거다. 할 말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자수해서 광명 찾읍시다. 속히 납작 엎드려서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할만 하시니까 부르시고 할만 하시니까 말씀하시고 할만 하시니까 지시하시는 건데 이런 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요 그런 교만이 돼버리고 말아요. 어느 정도 사양도 어느 정도 하는 거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를 딱 쥐어주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땅을 치면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고요. 물을 치면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요. 그걸 또 그냥 바다로 내어밀면 바다가 갈라지고요. 하나님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니까요. 다 주어서 할 수 있게 하셔서 보내시는. 나는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고 아멘 하면서 순종할 때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큰 고비를 넘게 하십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냥 탄탄대로로 달려가게 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래서 가는 거래 돌뿌리도 놓아두시고 고비도 넘게 하시고 장애물도 헤쳐나가게 하셔서 그때마다 뭐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나는 수종자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게 지나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속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한 출발하오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